조금 산만하게 네.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믿은 덕분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그 구강하기 전에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입니다. 보통 이게 참 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거예요. 우리가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 아닙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건강,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지고 혼과 육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계속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66권 성령 가지고 다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장착할 때 우리가 말씀을 누릴 때 채울 때에 그것 가지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것만큼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요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해 둘 것은 옛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다.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 혀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우리 혀가 죽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느냐, 사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사는 얘기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우리가 소유해야 좋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철학이 영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심리학이 영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속에 품어야 되는데 율법적인 말씀만을 계속 품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완성으로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만들므로써 그게 뭡니까? 완전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십자가 완성과 새 피조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짐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용되어 가지고 선포가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에 충만히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혼 속에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세상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제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세상 노래가 설교 다른 얘기들도 떠오르지만은 계속 머릿속에서 세상 유행가가 머릿속에 계속 돌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잠깐 그 노래를 막 신나게 대중들과 불렀는데
계속 제가 그 유행가가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행가를 찬송으로 바꾸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혼과 이 생각이 길들이기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길들이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요. 영적으로 길들이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요, 완전히 새 피조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고백을 많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런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고백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그걸 맛있게 요리하셔갖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혼과 육을 풍성하게 만드는 정말 영생을 가진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시면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것이다. 여기가 첫 출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것이다. 소리를 좀 켜놓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죄를 제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구원, 구출, 해방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것이다. 구원, 구출, 해방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와 건강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의 것이다. 지혜와 생명을 가진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이다. 믿는 나의 것이다. 형통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형통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쭉 이제 10가지, 그런 10가지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눈 그 내용을 갖고 적용을 해서 한번 계속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만 10가지를 선포해도요, 그게 뭐 아가페 사랑도 내가 가졌죠. 하나님 주신 게 대단합니다. 귀한 그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끼고 그러다가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이제 10강, 11, 12 다 이제 3가가 앞으로 남았는데 하나님 주신 것들은 시시한 게 없습니다. 너무도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건 너무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자꾸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저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셨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소유입니다. 10가지 소유. 성경을 계속 읽다 보시면요, 더 많은 소유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소유들을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계속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고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있더라고요. 세상적인 욕심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영적인 욕심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1시간 고백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몇 개월 고백했다면 저는 1년 고백하겠다, 2년 고백하겠다. 이게 영적인 욕심이더라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자꾸만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신약 이후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 8가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놓으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어떤 아버지냐라는 것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아멘.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둑질 당하면서 생명이 정말 위태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얻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풍성해지는데요. 이건 시작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더 풍성한 누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람바노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 들어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고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온전한 등자가 없으시니라. 회자는 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짚고 계속되시기를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입니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선물. 야, 이 선물 굉장히 좋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100편 5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는 주께서 선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주께서 다음에요, 시편 23편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선하시며 주가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주의 영원히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풍성한 하나님. 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면은 구약의 인물들도 이런 것을 누렸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자비하심이 영원히 영원히 지속됨이라.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에너지가 뭐 조금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저 주요소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요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않은 사고나 불행이 생길 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약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그런 일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디딤돌이자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이자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자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아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한번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런 고백을 영어로 제가 보내드리면요, 그 영어 고백된 걸 한번 보시면서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My father is good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전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제 아버지와 우리 동역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줄여놓은 겁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찾아봐도 되지만은 양육할 때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18절은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계시록 1장 8절. 전능하신 분. 자, 이제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읍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능한 아들은 없다. 아버지의 DNA를 받은 무능한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천황하게만 살면은요, 여러분은 아주 무능한 아들이 되고 무능한 자녀가 되는 거죠. 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면 나도 예수님 믿고 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짜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그 무능한 자식이 되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양육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니까요.
놀랍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이제 되어가는구나. 되었지만은 성장해 가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능한 아들은 없다.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해결해 놓은 것을 자꾸만 여러분이 겸손한 채 하면서요. 거부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꾸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는 없어. 무능한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서 10가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0가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뭔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이단에 속지 않습니다. 사이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능한 아들은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전능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사이다입니다. 엘사다입니다. 사이다가 아닌데 사이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엘사다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엘사다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설령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심이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간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2가지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후로 지금도 멋있지만 오늘 이후로 더 당당하시고 더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안에와 계십니다. 3번째입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의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예, 구약에서는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모신 자들이 복이 있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요 우리 모셨지 않습니까? 모신 것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지루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21세기에 모든 것이 검증된 이후에 살아가는 신령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 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셨습니다. 야, 한번 따먹었으니까 이번에 봐주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산세번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처럼요 산세번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너가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들의 영이 반드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후에 공의를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2번째 아담입니다. 2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요. 그 고통 그대로 100% 다 당하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오시기 때문에
그게요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로 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련을 다 우리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는요 예수님께는요 굉장히 무서운 공의였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복음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 십자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초를 향해 가는 거고 그래서 순교의 반열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교초로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나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공의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는 하나님이라면요 정말 우리의 몸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빗질하다가 아침에 머리 감고 털다가 머리카락 떨어져도요 나중에 보면요 청소하다 보면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유, 아까운 건 몇 개 떨어졌냐 하면서 세는 거 없지 않습니까? 훌훌 털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 하나까지도 세밀하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신실하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제의 기도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울사 빨리 고백하고 빨리 해결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제에도 아주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맡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 아가페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저는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 이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지.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율법적으로 사랑을 막 채워간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구나.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중에 순교의 반열에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구원받았다. 그분의 사랑은 끝없이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 보셨습니까? 끝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다. 즉 영은 불변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건 자유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같이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이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잠깐 짧게 기록된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에 하면 진리를 알게 자유에 대한 강의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나 질병, 두려움 등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됩니다. 더 나아가 자유란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큰 문제 없이 지금처럼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높은 부르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읽으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채워집니다. 근데 밖에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에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한계나 제한이 없는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계십니다.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우리 속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올가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유행가를 설교 잘 하시다가 유행가를 불러서 유행가가 제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꾸만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속에 율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은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신 분 보고요 정상을 믿지 말라. 저도 몸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몸이 불편하면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망을 앞당겨 오는 거죠. 정상을 자꾸만 생각하면요. 죽음이 앞당겨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올해 1월 달에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분은요.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요. 생명이 10년 더 이상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요. 그 육신에 매여 있는 그 정상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으면서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분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후패해져 가는 것이 빨라집니다.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 후패해져 가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대로죠.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 사람의 혜택을 많이 힘입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요 한 일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 30년, 35년 동안 목회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 하면서 딱 가는데 저보다 2살 어린 목사님인데도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처럼 그랬더라면 나는 몇 개월 살지 못하고 갔을 거다고.
그러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가지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여러분의 육을 다스립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다스립니다. 정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이 고백을,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을 계속 많이 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큰 혜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육의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말씀이 빠집니까? 빨리 체질을 바꾸십시오. 빨리 고백 많이 하십시오. 제가 1과부터 지금 이제 오늘 9과까지 고백을 드릴 텐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고백을 계속 일주일 동안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고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해가지고 손해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몸은요, 후패제가하는 거 그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후패제가에 천국 가죠. 이게 후패지지 않으면 969년 더 이상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후패지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걸 갖다가 정복하면서 나가면 더 멋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사는 이 시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7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8가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네. 뭐 어떤 분은요, 강대상에 있으면요, 보리밥, 쌀밥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 목사님은요, 마음을 안 그러는데, 자기는 강사로 갔는데, 하나님, 이 교회 목사님은요, 쌀밥을 먹이시는데, 저는 오늘 보리밥 갖고 왔습니다. 쌀밥, 보리밥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딱 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대상에서 너무 사람의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하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참 내가 이상합니다. 근데 말씀이 그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더하고 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도, 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받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육 12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본을 이렇게 닦아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역사 여러분에게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현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영어 NIV 성경에서는 그분께는 편애가 없으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나 육신적인 기준을 따라 상대를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중심을 보느니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심령, 곧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능력이 아니라 중심에 따라 대하십니다. 예수님 모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심이란 말씀했죠. 중심에 따라 대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경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유명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유명세를 떨치는 분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유명세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게,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방을 사랑하시고 정말 무능한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요,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행세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식은 유명세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유명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 헬라인 기별이 없으니 동일하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해서 써놨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며 삽니까? 그 이름을 통해 부유를 얼마나 누립니까? 제가 이제 비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럿인데 자녀들의 여럿일 때에 가장 애를 많이 먹이는 자녀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야, 자야, 돌아, 막 불러요. 여러분들 애를 먹이는 자녀 이름을 많이 불러서 절대 성경 보십시오. 부유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탁 부르고 싶을 때요, 오 주여 이러더라고요. 신앙의 사람들은 자식의 애를 먹일 때 오 주여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신앙인들이요, 교회에서요, 당회하다가 서로 마음이 괴로우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 주여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요, 부유해집니다. 한국 모든 신앙인들이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이 한국이 부유해지더라고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선교처를 향해 가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애 먹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까? 그분들 이름을 많이 불러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합니다. 더 알아갑니다. 더 체험하게 됩니다. 더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확신과 신뢰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7가지를 쫙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8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 하면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자, 제가 1 하겠습니다. 1.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판자입니다. 2.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정하심과 나의 신실하신 3.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역사하십니다. 4.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5.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6.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7. 나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를 내가 구원하십니다. 그 밑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그 같이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아들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무능한 앞에 아들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아들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아들은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아멘. 그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모를 때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DNA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나는 이전 것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것들은 삭제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후손이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능한 자녀가 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도 전능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요. 이 여덟 가지를 다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걸 갖다가 이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에게 나의 아버지는 신이 선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고백을 한번 만들어서 이 8가지를 함께 고백하시면 더 힘이 납니다. 나의 아버지는 공의로우시다. 나의 아버지는 신실하시다. 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동일하시다. 변함없으신 분이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야. 얽매이는 분이 아니야. 얽매이게 하신 분이 아니야.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어서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21세기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강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 구강을 한번 잠깐 보시고요. 고백 쭉 한번 하시는데요. 자, 믿음의 반석 고백입니다. 자, 1. 신앙의 기본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기 전에 우리 김원석 우리 선교사님이 참 짤막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 선교사님, 이 양육을 하시면서 경험한 것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제가 좀 포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윤 네, 소장님. 공유하시면 돼요. 그냥 공유하시면 돼요. 네. 공유되었나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he Practice of the Discipleship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학점을 공부하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독서 노트도 내게 하고 컴페이퍼, 퀴즈 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학기가 끝나고 한 학생만 A뿔 주고 다 드롭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미리 약속을 했죠. 그런 거 전혀 없고 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시험도 안 본다. 그런데 이걸 보고 프랙티스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강제적이었지만 타협을 했죠. 그래서 타협을 하고 가르쳤는데 이제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 학점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필리핀 친구인데 한국 사람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 교회입니다. 이주민 교회인데 필리핀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예요. 그래서 유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준 그 자료를 가지고 나누면서 이 양육
1과에서 12과를 지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주민까지도 펼쳐서 다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이런 뉴스를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해야 그 다음 과를 PPT를 제가 만든 PPT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PPT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제 학생이고, 이게 학생 와이프인데, 전도사 부인인데, 이 교재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을 올리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 얼굴이 나중에 나올 텐데, 자기가 가르치다가 한 번은 자기 와이프한테 가르치라고 그러고 자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는 이제 그 증명을 하는 거죠. 자기 와이프가 이것은 이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줌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모일 수 없을 때는 줌으로 이렇게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바뀝니다. 이 친구가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지금 뉴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 학생이 이제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을 듣고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일대가 김은성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 전도사, 그 다음에 전도사 부인 4대까지 지금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잠부항가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바짜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아주 다양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바짜오하고 따우스 엄마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짜오 사람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신교에서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 그걸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기도에 개신교 컨퍼런스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다바오 시티고요. 그다음에 올라간 부뚜안 시티 수리가오. 이 왼쪽에 있는 이쪽, 잘 보이지 않는 이쪽이 지금 잠부항가입니다. 잠부항가를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따오숙이 굉장히 강해요. 모슬렘이. 그래서 총을 쏘고 사람들 그렇게 해서 시내를 돌아다닐 때 총격을 받은 빌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탱크가 뜨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교단의 사역자가 그곳에 가서 2년 사역하고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신실하게 잠부항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우스이 굉장히 강한 모슬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을 모여놓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아이들서부터 경찰 또 콩그리게이션 많은 교단들이 이제 기도회로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고요.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프레이브 스쿨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줘서 인도네시아 친구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그들에게 타치하는 것을 볼 때 생명은 시공간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무한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이러한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얀마 학생인데 줌으로 저희 학교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한 13명, 14명 자기 친척들을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는데 이 비밀리에 자기 친척들 아이들 다 모아놓고 한 열 몇 명 정도를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좀 그 교만한 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어를 잘한다 해가지고 성실하지 못하고 깨를 부리는데 제가 가르쳐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따오숙을 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는 엘리에자인데 그 친구는 참 성실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 친척들을 자기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번 할 때마다 찍어서 이제 저한테 올리면 그 다음 과를 보내주고 해서 이 친구는 12과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애들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역시 오미크론으로 모두 고생했대요. 그래서 오미크론 고생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자료를 그 시각 자료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가 참 목마른데 그걸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아주 열정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A뿔 주겠다고 공표하고 A뿔을 주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틀어놓고 보기도 하고 공부합니다. 제가 좀 문장을 바꾸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은성 목사님의 능력이 제 바꾼 걸로 인해서 떨어질까봐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친구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미크론으로 아이들이 적어져서 우리는 다 앓고 있지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하면서 사진을 자꾸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여러분이 한 사람만 제자 양육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PPT를 주겠다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합니다. 지금 3번 모였는데 이 친구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이는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모였고 또 이 친구가 이제 제일 뺀질인데 저하고 약속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스는 말이 아니고 실천이다. 제가 그랬어요. 딱 한 번 실천하고 이렇게 손가락 올려서 이 얼마나 자료가 좋은 것에 대한 이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훌륭합니다. 예, 자 우리 고백 9강 미래 반석 고백 이제 한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자, 나 데려다주고 신앙의 기본 교리입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소리 켜시고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인정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너희가 세상에 크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이기리라.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관 나를 도시는 성령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해제받은 적이 마귀의 소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누리십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마귀가 벌벌 떱니다. 자, 신앙의 기본 교리 2입니다. 자, 쭉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과 그때와 너희에게 우연히 없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세상을 위해 모든 만남과 모든 사탄을 하나님의 인내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 칭찬이라 비난에 연연하지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하고 내 영혼이 영이 지배를 받고 나는 나는 영의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내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영이 내 영이 살자.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영혼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진 내 영혼을 새로워진 내 영혼의 주님 나를 이제 나만을 위해 살자 내 영광 남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걸 요약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도둑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내가 온 것은 야로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영을 생명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유를 주시는 불신을 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지하니 신령은 물론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걷을 때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자,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이것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여러 가지나 저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나타내게 하려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상관하며 너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이 은사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그들의 은혜서 정말 즐거운 경험이 성령의 아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 다음 주에 배우는데 나누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장에 삼주신 것을 준비하지 행하지 않고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물러가는 한과지 아니하리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증가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증가되기 때문에 성장은 따라옵니다. 자, 성장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작. 이는 성령을 하지 않고 제의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살려하지 예수의 몸을 말씀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겸손한 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자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으로 온전한 적용하고 인내로 자유하게 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예, 이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도 세상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그릇이래요.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하시면 되리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할 것이라. 이 세상에 살지만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달하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매일 국내 음성에 순종하는 순례자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시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알미로 하시고 이 귀한 엄마 같은 비락되도다. 아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